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이 있는 반면 작은 교회들은 생존이라고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좀 좁은 길을 가야 돼.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다 받아주고 편하게 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보험 가입시키듯이,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꿋꿋하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또 제가 읽고 네. 또 직접 목사님께 이렇게 여러 질문도 좀 드리고 또 인터뷰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처음에 그 프롤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교회의 종을 울리냐 네, 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저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고, 네. 공교롭게도 저는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았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기관이니까, 교회가 없는 신학교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항상 중요한 이제 가치로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교수 사역을 먼저 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많이 괴리되어 있고 일탈된 모습들을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는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한 교회인지, 그리고 아니면 목회자 자신을 위한 교회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성도 자신을 위한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프롤로그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옛날엔 종을 치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느냐, 일종의 경종의 의미로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교회론의 문제이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도 성도도 목회의 어떤 철학이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 결정이 될 것인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도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을 생각을 해서, 또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교회다운 교회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론이 없는 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에서도 지금 현재 그 한국 교회의 문제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이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론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지, 예.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날의 어떤 세속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권리보다는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시대이기 맞아요.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론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따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교회를 역사 속에 태동시키셨고, 우리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고, 또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또 구원하는 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네.
이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될 텐데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실 우리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온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는 이런 아주 거시적인 목적을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론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너무 좋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네. 또 평신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성도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신앙에만 그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서 또 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카페가 내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중요성과 그때에 좀 이런 교회론이 잘 세워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려면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할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의 변화, 이것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정의해 왔는지를 추적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고 네.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서 개신교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 신학자들과 청교도 목회자들이 정립해 놓은 개혁주의 신학, 또 성경 강해, 신앙 고백, 교리 문답서들을 공부한다면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을 좀 많이 한국 교회가 강조해야 한다. 네. 그러려면 결국 목회자가 변해야 됩니다. 네. 목회자가 강단에서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뭐 어떤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뭐 훈화적인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토로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싶다. 네.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하면 뭘 설교하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설교할 텐데 그분들이 느끼는 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 말씀을 강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맞아요.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도 변해야 되고 성도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또 듣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그럼 너무 좋은 말씀 또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 또 심지어 그런 교리도 잘 전해주는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는 또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그것도 이제 결국 교회론인데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고 뭐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맞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온라인 교회를 만든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성도들의 생각을 좌우하는 그런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 개혁주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전혀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단을 전하지 않고 또 기복주의 설교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실하게 설교하는 목사라면 네.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시체말로 이런 말 하죠. 신앙생활은 내 교회에서 하고 은혜는 유튜브에서 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같이 개혁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를 고민을 해야지. 네. 그런 고민 없이 네. 그냥 유튜브에 개혁주의 설교를 듣는 분, 설교를 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좀 좋은 교회를 또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또 책의 제목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맞습니다. 찾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또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참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 표지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표지는 그 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란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 세 가지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설교,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 설교. 두 번째가 성례에 합당한 시행. 그리고 세 번째가 번징의 신실한 시행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강단에서 신실하게 설명되고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교회.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이 신자들의 영혼의 양식인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세례를 성경적으로 집례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번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한국교회 보면 번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 가운데 범죄 사건이 벌어져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번징을 시행하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번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범죄한 자를 형벌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체의 내용들이 권징에 속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잘못한 어떤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것들이 디스플린, 권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벌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어떤 교인도 다른 이유로 이러한 교회를 떠나거나 분리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흥분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등록했다가 나갔다가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회원권에 대한 경시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3대 표지가 신실하게 시행된다면 다른 어떤 문제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하는 일들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좀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참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또 자기 지교회에 대한 마음을 또 어떻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드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한 명 온다, 한 가정이 온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등록을 한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대로 무조건 다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그분들이 왜 이전 교회를 떠나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 하는지 그쪽 교회 떠나올 때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를 담임 목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전 교회 담임 목사와 연락을 해서 이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떠났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고 성경적이고 그것이 목회의 윤리라고 우리 교회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어떤 성도들이 와도 그냥 무조건 받지 않고 충분히 이전 교회에서의 상황을 듣고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네. 다시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섬기는 서약을 하고 등록을 받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있어줘야 교회에서 성도들을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좀 더 성경적인 신자로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네네. 또 그리고 많은 그 성도들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꼭 드리고 같은데요. 싶은 말씀이죠. 네. 근데 또 책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네.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네. 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사실 초대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말이고 또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그것에 기초해서 한 말인데 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가족이고 뭐 집사 권사의 자제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방편, 일반적인 방편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영의 양식인 성찬, 세례, 그리고 기도, 은혜 방편으로서의 기도 이런 것들이 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죠. 기적을 사용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등록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나안 교인 성경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이웃 교회에 있습니다만 신동식 목사님 같은 분은 가나안 교인의 용어는 잘못됐다. 도피성도. 도피성도라고 해야 네. 한다. 다시 도피하지 말고 이제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이 책도 그렇고 오늘 영상이 또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기자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사실 말씀하신 교회 표지라던가 결국에는 말씀으로 또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목회자의 직분이 얼마나 또 맞습니다. 중요한가 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하신다면. 참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올 3월에 울산에 있는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의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그 강의의 큰 표제가 건강한 강소형 교회 만들기, 건강한 이제 중소형 교회 만들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부제 하나가 1인 목회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네.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목회자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비결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도 없고요. 성공하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식당이나 어떤 사업에서 성공하는 모든 분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꿋꿋하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목회의 유일한 비법이라고 한다면 비법이어야 한다. 네. 무슨 행사, 프로그램, 카페 교회,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목회자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성경의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를 양육해야 한다. 그것이 한 명이든 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는 감독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네.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1인 목회자 시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뭔가 참 힘들겠다. 맞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목사님들이 여러 많은 일들 중에 말씀과 기도의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돕는 직분자들이 너무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도 직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놓고 계시는데요.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분이 직접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셔서 네.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직분자가 결국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네.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고, 또 이러한 성경의 기초에서 장로기 헌법에서 규정한 직분이 이제 권사, 또 서리 집사 직분이 있는데, 이러한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예배, 교회의 설교,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신실한 직분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그래요. 네. 권사와 권사회가 또 뭐 당회와 싸우고, 또 안수집사회가 정치 세력화해서 당회와 또 맞서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봉사를 위한 직분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모습이 적지 않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분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정확한 어떤 개념을 교육받지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직분을 자꾸 수행하려고 하죠.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권사는 권사의 직무를 그 범위 안에서 수행할 때 그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가 뭐 5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직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없는 숫자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네. 반대로 숫자가 적어도 그런 직분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충성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상상하고 또 이렇게 꿈꿨을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영광에서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 또 그려지고 또 소망이 되고 또 꿈꿔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그 예배에 대해서 또 한 부분만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예배. 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면 이제 한 학기 강의인데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다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기보다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이면에는 교회 부흥이 있어요. 교회 부흥이란 무엇이냐?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왜 와야 되느냐? 교회 유지를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교인들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교인들이 안 온다면 이거는 교회의 유지가 힘들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인 예배를 해야 된다. 뭐 교회 유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더 많이 소위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동원하는 방식이 설문조사를 하고 앙케이트를 하고 지역 조사를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의 니즈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네. 것과 다름이 없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우상.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이 있는 반면 작은 교회들은 생존이라고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좀 좁은 길을 가야 돼.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다 받아주고 편하게 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보험 가입시키듯이 교회 등록시키고 그냥 헌금만 하면 되니까, 이런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교회, 누구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생각해야 된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는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사에서 그 예배를 어떻게 규정해 왔고, 그러한 규정의 결과가 사실은 또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이잖아요. 예배의 순서들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신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예배의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제 현대교회 예배는 이제 어떤 우리의 오감, 우리의 어떤 피부적인 느낌에 와닿는 예배, 이게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실례로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게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보통 전통적인 개혁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강복 선언으로 끝이 나는데, 언제 예배가 끝나는지 모르게 예배가 끝나는 그런 예배의 예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개혁되어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 그 정통적인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딱 네. 지켜가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잘 지켜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 길 오셔서 너무 두 분도 너무 감사하고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